예, 우리 2019년도 잘 살기 위해서 좀 자극 받아야 됩니다. 현실 즉시 오늘 몸무게 한번 다 재시고 내년부터 먹는 거 절제하시고 통장 잔고 들어가서 마이너스 확인하시고 그래서 내년에 지금 에디션 살 때가 아니고 절약할 때이다. 나이 확인하시고 이제 애교 부리면 안 되고 인생의 정답을 듣는 건 아프지만 들어야지 성장한다. 현실 직시. 사실 인생의 정답을 어른들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싸움 나고 가뜩이나 어른들 존경 안 하는데 뭐 더 얘기하기 싫은 거죠. 또 그리고 후배 세대들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 말 안 해도 알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담보다 오히려 처절한 실패담에 더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누가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 그거 보면 어떡하죠? 상처만 돼요. 너 성공했구나. 근데 누가 완전 개박살 났다. 그러면 이야, 난 저 정도는 아니다. 뭐 대리만족. 제가 금주에 한 청년이 사업하다가 완전 망한 거를 나름대로 고백하는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뭐에 투자했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자기가 있는 돈 20대 때 정말 30대 초반까지 싹싹 끌어가지고 5천만 원 모았어요. 거기다 이제 대출 모아가지고 한 1억 만들었습니다. 투자했는데 원금의 2배가 된 거예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든든하고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 모르는데 투자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뭐에 투자하려면은 한 10년은 그거 연구하고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야도 좋아. 그게 어떤 분야도 좋아요. 10년은 연구해야지 명함 내밀면서 총알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남들 얘기 듣고 성공한다 이건 진짜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 날렸어요. 다 날렸어요. 근데 이 청년의 눈물 어린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그 돈으로 비싼 차를 타고 유흥주점에 가고 그걸로 많이 사치했다면 그나마 덜 억울했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믿고 그것이 희망이라고 믿고 햄버거 집 가면 3,900원짜리 세트만 먹었다는 거예요. 5, 6천 원짜리는 보지도 않았대요. 3,900원짜리 세트만 보고 몇 년 동안 모아서 했는데 결론은 물거품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늘 주일 아침에는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오늘은 더 많은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잠언을 전체를 다 읽는데 11장 24절이 좀 다가오더라고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3,900원짜리만 먹었고 노력을 해도 가난해진대요. 근데요 비싼 세트 감자부터 패티 2장 들어가고 과도하게 먹고 옆 사람까지 싹 줘도 나는 더욱 부유해질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성경 말 아니에요? 아니 2018년도 지내면서 여러분 노력 안 해서 지금 이 모양 됐다 그러면 여러분 또 상처니까 이 모양 됐어요? 내년에 아니 올해 정말 잘 풀린 사람 여러분이 노력해서 잘 풀린 거예요? 그거 아니죠.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실패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은 감동도 안 되겠지만 저는 오늘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11절 12절에 뭐라고 하냐. 제발 이 지혜자의 경계를 받으래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책을 많이 썼어요. 왕상 4장에 보니까 잠언을 3,000개를 말했고 노래를 또 1,500개. 여러분 잠언 3,000개 듣는 거는 기억하지만 노래를 1,500편을 지었다.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책을 많이 지었는데 이 책이 몸을 피곤하게 한대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도 책을 한 10권 정도 지었죠. 지금 집에 많이 쌓여 있어요. 안 팔린 거. 그 책들, 그리고 제가 한 책이 한 5천 권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5천 권 정도. 그 책들이 나를 요즘 피곤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 다시 보기도 싫고 그 많은 지식 중에 쓸데없는 것도 있고, 어쩌면 이 솔로몬이 내 마음을 이렇게 꿰뚫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아.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제 책은 다 버릴 거예요. 물려줄 사람도 없고 제 책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책은 한 권으로 귀결되대요. 성경으로 귀결돼. 솔로몬이 지었던 13년 동안 지었던 성전도 나중에 이교도들이 와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죠. 솔로몬이 넓혔던 땅 에시온게벨, 지금 요르단이 가져가고 있죠.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죽는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 들까요? 여러분 갑자기 내일 죽어. 재수없죠? 죄송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려는데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좀 더 놀아봤어야 되는데, 그거 좀 사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 안 들겠어요? 아, 몰디브 가서 뭐라도 마셔봤을 됐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진짜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야, 내가 선교 한 번 더 갔어야 되는데, 야, 기도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결국 남는 건 하나님 말씀과 내가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나 어른들이 말하는 거나 지혜자들이 말하는 거는 11절에 채찍 들어가요. 아프다는 거죠. 저도 이제는 후배도 그렇고 뭐 양떼도 그렇고 좀 부딪히는 얘기하기가 참 별로 싫어요. 왜냐면은 부딪히는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 일단 서로 불편해져. 어색해져. 야, 뭐 해보자. 어색해져. 왜냐면 그 부담되는 거 알거든. 야, 헌금 더 해보자. 야, 섬겨보자. 다 부담돼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지혜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혼자 해. 좋은 게, 영적으로 좋은 건 아니까. 혼자 해. 그 말은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하냐면은 죽고 순교할 때까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 보면서 존경스러워지네요. 존경스러워져요. 여러분 채찍의 목표는 뭡니까? 교정이에요. 교정. 여러분 카이로프락티스 하면은 뚜두둑 하면서 뼈를 맞추죠. 그 목적이 뭡니까? 교정이에요. 잘못된 척추나 허리나 어깨를 잡아주겠다. 그게 교정의 목적이지 그걸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뭐냐? 찌르는 채찍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늑대가 어떤 마을에 내려오다가 진짜 있었던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거 펜스에 쳐준 철조망이 이제 꼬인 거예요. 다리가 다리에는 피가 철철 흐르고 늑대는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바싹바싹 마르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늑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구조 장면을 자기가 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영상으로 딱 찍어놓고 벤치로 철사를 이제 하나하나 끊어가요. 야생 늑대지만 자기를 풀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하나하나 풀려주니까 늑대가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가닥 남았어요. 1가닥. 이제 1가닥만 남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늑대가 이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다행히 철조망 1가닥이 늑대의 발을 잡고 있었어. 그 후로 그 동영상은 아저씨가 비디오를 갖고 도망치는 걸로 끝나요. 물론 야생이지만 혹시 우리의 삶이 이러진 않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끌고 가고 있는데 나는 원망하고 있다가 다 풀어줄 때 그때 이빨을 드러내고 하나님 원망하고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긍휼을 거부하고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가 친척과 뭐 심지어 여러분 가족들이나 다 좋습니까? 어떤 친척, 어떤 가족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야생이라 그래요. 예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 눈에는 여러분이 잘해주는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사람은 야생이에요. 애니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 거예요? 포기할 거냐고. 야생 늑대면 그냥 포기하면 되지만 나의 피부치고 가족이고 친척이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돼요? 복음 증거해야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죠. 교회 안에 성도라면은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쓰라, 예배 드려라, 선교 가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싫더라도. 여러분 이제 2018년도 마지막 때니까 어떤 사람 예배의 자리에 떠나 있는 사람은 어쨌든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전 보러 가요. 전 보러 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단언적으로 얘기할까요? 훔치는 거, 누구 때리는 거, 간음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 보는 거 더 싫어해요. 이게 단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거 하면 하나님 축복할까요? 사울왕이 여러분 왜 망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 보러 갔잖아요. 엔돌에 접신한 여인한테 갔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찌르는 채찍같이 아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그랬죠. 어거스틴도 사생아 나왔어요. 범죄했어요. 근데 어떤 말씀에 깨졌습니까? 로마서 13장 12절. 애들이 밖에서 막 노래 부르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의 뜻을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해 가느냐. 오늘 11절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스승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박힌 못이래요. 이걸로 내 삶의 못을 박으래요. 이거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거 형제 중에 요즘 못 잘 박는 형제 있을까요? 저는 못을 잘 못 박아요. 진짜 뭐 달려가나 연초에 뭐 달려가나 걸려 그러면 못 박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진짜 그 띵 하면 그 울림이 저한테. 저는 원래부터 못을 잘 못 박아요. 그래서 철물점 가서 아저씨 2만 원 드릴 테니까 못 좀 박아주세요. 그러면 남자가 뭐 못도 하나 못 박아가지고 아저씨 그냥 벤치도 안 잡아 손으로 탁 해가지고 벤치 원래 이게 벤치로 잡아줘야지 이게 손 안 다치잖아요. 그 아저씨들은 손으로 잡아 그냥 한 번에 팍 치니까 그냥 푹 들어가. 그래서 저도 방법을 연구했죠. 드릴을 샀어. 드릴 사가지고 드릴로 뚫었어. 툭 뚫어요. 그러면은 이 시멘트가 엄청나게 흘러내려.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하는 분들은 하도 많이 뚫으니까 뚫으면서 엄청나게 넘어오는 그 시멘트를 흡수하는 그거 있어요. 그게 밑에 받치는 게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그게 없기 때문에 다이슨으로 깨끗하게 이제 그걸 다 빨아당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파일을 박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탁 쳐주면 안에 그냥 짱짱하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달력을 걸면은 이제 평생 안 떨어지죠. 여러분 큰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시멘트 공구리 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건물은 밑에 파이프로 계속 들어가지고 안반층 있을 때까지 딱 박아. 예? 안반층 있는 데가 있다. 그 안반층 거기에 딱 박히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옛날에 태국 갔더니 세상에 30층짜리 건물 3개를 완공된 지 1년이 안 됐는데 다 헐어버린대. 기초공사가 잘못됐으니까. 근데 이런 거 완전 생명과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네 인생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모처럼 꽉 박아둬라. 뭘 뜻합니까? 네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삶을 적용하면은 2019년도에는 어떤 못을 박아야 될까요? 내 전문성. 여러분 최소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전문성. 또 요즘 멘탈이 얼마나 중요해요.
직장 다니다가도 내 멘탈이 흔들면 직장에서는 진짜 또라이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 진짜 또라이 같은 사람 너무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또라이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 또라이를 떠나서 저 또라이가 또 생기고 큰 또라이가 하나 없어졌는데 어디 가니까 적당한 또라이 2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거? 내가 세상과 다 단절해버리고 따로 살 거예요? 생계는 누가 책임지며 생활비는 어떻게 벌 거며 또 주님의 사명 어쨌든 거기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 멘탈을 정리하고 내 실력을 다지고 여러 가지 부분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진짜 모처럼 단단하게 박아놓으면은 신앙의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리스크. 사도 바울이 죽인다고 그래도 예수님 부인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신앙의 기반이 깊이 내린 사람이에요. 근데 적당한 거 누구 얘기하면은 막 봉사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뭐 교회 떠난다 그러고 나 다시는 이제 이 선교 안 간다 그러고 다시는 뭐 팀 모임에 안 간다 그러고 그 기반이 없으니까 그래요. 어떤 부자란 무엇인가 정의를 냈는데 기가 막힌 정의를 냈어요. 그 사람 정의는 이건 진짜 예술이야. 여러분 얼마 있으면 부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부자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멘트를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100억이 있어도 사업체가 언제 흑자 도산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면 그 부자 아니래요. 언제 사업체가 쓰러질지 모르는데 그 어떻게 부자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거지가 될 수 있는데. 재산은 작은데 뭐 연금이라도 좀 나와. 그리고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해. 이 사람 부자래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리스크가 없다고 하는 게 부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비유 아니에요? 기가 막힌 정의예요. 부자의 개념이 이 사람은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몇 억 몇십억이 아니라 리스크가 없는 개념. 이 사람이 부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막 나는 전도는 많이 한다. 나는 선교는 많이 갔다. 나는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근데 누가 한두 마디 하면 푹픽 쓰러져 있어. 이 사람 믿음의 부자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못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죠. 여러분 제가 내년에 넘어가니까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말씀 이렇게 쭉 읽다가 괜찮은 거는 이렇게 컴퓨터에서 긁어요. 복사를 하죠. 그러면은 말씀 파일에다가 파일 뭐 여러 개 할 필요도 없어. 파일 하나에 창세기부터 오늘 쭉 붙여놔. 그냥 말씀 있다가 다가오는 거. 이게 몇십 개, 몇백 개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만의 성경이 돼. 그 이단은 아니고 나만의 성경 하니까 이단이 성경에서 간추림 요약. 그거 뽑아가지고 여러분 읽어봐 이러면 이단이고 그냥 간추림 요약. 그리고 내가 그때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유용하지 않아요? 저는 냉장고 앞에다가 식재료들 다 써놔요. 이렇게 하나하나. 안 그러면요 여러분 식재료 내가 정리하다 깜짝 놀랐어. 그 1년 전 쑥떡도 맨 저 밑에서 나오고 그거 지금 다시 해서 먹고 있는데 뭘 왜요? 그리고 참기름은 실온, 들기름은 실 냉장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 반대로 해요. 들기름은 밖에, 참기름은 냉장실. 고춧가루는 냉동실. 고춧가루는 냉동실. 다 이게 있잖아요. 그럼 분류도 다 써놓고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분류도 다 써놓고 어디 칸에 어디 있는 것도 다 써놓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냉장고 파먹기도 다 할 수 있고 식재료도 안 상하고
자꾸 문 안 여니까 전기세도 아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좀 풍부한 사람이 돼야지 내년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믿음 생활 하나도 안 했는데 내년부터 잘 살 수 있는 가능성 별로 없다. 당장 해야 돼요. 솔로몬이 3,000편, 도합 4,500편을 딱 한 다음에 깨달았어. 성경이 최고다. 말씀이 최고다. 그 많은 성전과 건물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하나님 성전이 최고다. 여러분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품었어. 이상하다. 품었다니까.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 그런데 솔로몬 마지막에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맞았던 아내 중에 최고는 전도서 다음에 있는 여인이다. 전도서 다음 뭐죠? 아가. 할머니들이 그러죠. 아가. 죄송합니다. 아가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그 휴양지가 별장이라고 그러죠. 수넴에 있었나 봐요. 수넴이 이제 갈릴리 호수보다는 왼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좀 요단강 이쪽에 있어가지고 좀 한참 올라가. 예루살렘 성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사마리아가 나오고 사마리아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수넴 여인인데 수넴 여인들이 이게 성격이 참 우리 뭘로 말하면 우리 형제들에게 참 매력을 줬나 봐. 수넴 여인이. 솔로몬이 별장에서 있는데 수넴 근처에 포도밭이 많았는지 어떤 여인이 포도를 열심히 일하고 있어. 얼굴은 막 새까맣게 탔어. 근데 솔로몬이 왕궁에서 보던 그런 화장만 하고 화장발에 의지하던 여인이 아닌 거예요. 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아가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 오빠들이 다 도망쳐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지금 포도밭 가꾸고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솔로몬이 레바논의 향목 타고 그 가마 타고 딱 지나가다가 이 여인을 보는 거예요. 컴온. 그래서 어쨌든 이 여인을 사랑하고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자기가 평생 제일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수넴 여인과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게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결국 뭐가 중요한지 나중에 깨닫지 않아요?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예였는데 굉장한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는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 장례도 돌아보고 내 인생도 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간증인데 제가 올말에 막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늘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웃고 있어도 그게 웃는 게 아니야. 뭐 그런 노래도 있죠.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야. 저도 인생에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사역에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역의 짐과 이 인생의 짐을 좀 벗겨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짐을 주십시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갑자기 너무너무 홀가분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너무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그토록 뵙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는 어정쩡했는데 아예 더 많은 짐을 줘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했더니 자유로워지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세상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걸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번에 우리 이진우 강사님 총신대학원 졸업해서 갔더니 제가 학교 다닐 때 없던 정문에 커다란 대리석으로 좁은 문을 대리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사이가 너무너무 좁아.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그랬죠. 저 사이를 어떻게 들어가냐? 정말 좁은 문이다. 그랬더니 조효섭 전사님이 그래요. 내가 들어갔대요. 야, 거기서 사이에서 껴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거기 들어갔는데 본인은 날씬하니까 들어갔죠. 나머지는 배가 끼고 하겠죠. 어쨌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정이에요.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를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거란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종무식 하죠. 종무식 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회사에서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군 생활하던 옆에 내무반 형제가 또 왔어요. 성가대 하겠대요. 성가대. 근데 나는 이렇게 옛날에 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오니까 증인이 있잖아요. 제가 수료할 때 조교가 그랬어요. 너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다오. 100명 넘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나를 불렀을까?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내 얼굴에 강체가 있었나? 서강체예요? 죄송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정답을 듣는 건 아프지만 들어야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깊은 지반을 다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신으로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